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4살 때 아들에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빠. 5살 아들에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있는 아빠. 6살 아들에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조금 더 똑똑한 아빠. 이게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8살 때의 아들에게 아빠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은 아빠. 12살 아이의 아빠는 어떨까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아빠. 여러분, 14살 아들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의하면 핵노잼. 못 알아들으시죠? 노잼이라고. 부식이다, 재미없다, 이런 뜻이에요. 노잼이다. 이렇게 알아야 이게. 요즘 애들이 그러고 놀아요. 노잼이라는 거예요. 20살 아들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한마디로, 여기 끝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정말 씁쓸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한 가정주부가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자기의 딸까지 농약으로 농독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에 농약으로 죽인 게 아니라 조금씩 음식에 농약을 타서 그렇게 죽어가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 보험금이 무려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흥청망청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보험회사가 의심을 하고 사건 의뢰를 해서 재조사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아버지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가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진 권위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인데요. 아버지의 권위가 급속하게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에게서 아버지가 정말 권위로운 사람들인지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대중매체와 돈과 상품에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점 뒤로 물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정리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즐기고 있는 죄를 더욱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없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탈린과 또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사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말 그들 안에서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속에 실제로는 신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갈등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무시하는 인식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깊은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결론이 마가복음 13장의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이지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안에 다가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게 했을까요? 혹시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와의 대화 안에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보안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즉, 무감각이 문제였습니다. 2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적으로 보면 화요일 아침에 해당합니다. 화요일 아침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의 예언 속에, 특히 순환 예언 속에 언급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지금 성전 뜰에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예수님은 성전의 환전상들과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했거든요.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할 권위를 주었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뒤집는 행동을 하려면 특별한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들, 이 당시 이 성전의 주인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갑이고 당신이 을인데 갑인 우리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짓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보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힘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합장 선거가 시끄럽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3당 오락이라고 합니다. 3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을 쓰면 당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원이가 지금 열심히 돈 살파는 지역들을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 철학책에서 니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사람이란 권력의 동물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없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강도 취급을 했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패보를 정확히 찔르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은 수술용 메스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따내고 들추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 죄인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너보다는 낫다. 가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우리 아내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훨씬 의롭습니다. 저희 편애보다 훨씬 나아요. 막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의 인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의 개념이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rime이에요. 법적인 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죄의 개념이 아니라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나와 이웃을 향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 안에서 죄를 범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이해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두 가지, 성경적인 죄는 두 가지인데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죄와 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보면 sins of commission,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죄가 있고 또 sins of omission,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해서는 안 될 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안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해서는 안 될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조금씩 의로워지고 있구나 스스로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죄의 신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적인 죄가 있습니다. 행함의 죄, sins of doing보다 더 깊은 죄가 있는데 sins of being, 존재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더럽히고 훼손하도록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약화시키거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무엇, 영적인 열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로 이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각이 살아나야 될 것 중에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바로 나의 죄인됨을, 나의 약함을, 나의 자금을 감각하고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을 알면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체적 오감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무뎌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예배와 말씀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세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논쟁 안에서 쓰는 대화법이에요. 질문이 오면 또 다른 질문으로, 되묻는 질문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즉,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답변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기인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안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세례자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고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한 편견은 즉 예수님에 대한 편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전곡을 찌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분하여 만일 한 분더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랑이 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며 그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그의 세례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성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이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즉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거나 민중의 봉기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을까 염려했다. 이 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신앙적이고 영적인 신망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예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요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화요일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대화가 바로 금요일날 끝이 나죠.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바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여론이라고 하죠. 최근에 김영란법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의무화법들이 졸소로 통과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론들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정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부흥한 종교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흥한 종교는요 잘 보이려 교. 잘 보이려 교. 잘 보이려 고가 아니라 뒤에 교자를 붙이면 그게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가톨릭 안에도 불교 안에도 잘 보이려 교에 심취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자기를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리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내면 안에 더러움과 추함이 발견될 때는 참지 못합니다. 이 종교, 이 잘 보이려 교회에 심취한 분들은 불행하게도 밖으로만 잘 보이려 하다가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맞닥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어둠과 자기의 그림자와 진실로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의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 안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두려움을 맞닥뜨리지 못하니 그 내면 더 깊은 곳에, 그 두려움 더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시대를 도미노처럼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20대는 답이 없대요. 답이 없대. 20대.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가 압권이었습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습니다. 더 압권이 있습니다. 1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대. 겁이 없다고요? 뇌가 없습니다. 문해형 인간. 여러분 집에 다 문해형 인간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 둘이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세대가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당장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당장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불안한 마음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상관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마음과 몸이 상관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몸과 뼈와 살을 썩게 합니다. 우리의 심리적 변화가 면역력과 내분비에 영향을 미치어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60에 90%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신경성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병명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스트레스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세계 안에, 자기의 세계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꼼짝하지 못해. 자기 세계의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렵고 두려움 불안하고 불안한 나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불안도 두려움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두운 현실도 불안한 현실도 두려움의 실존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오늘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3일 정도만 남깁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도 어떻게 이 두려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었기에 당당하게 그들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 말은 당신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 내면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디딤돌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것을 걸림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벅차고 힘드신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 속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 세계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돌진하여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저희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 교회 청빙되어져 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해를 드릴 것은 이 송태근 목사님은 강남교회에서 19년을 목회하셨고 최근에 3일교회가 목회자의 부정으로 어려움에 닥치자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해간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빙 과정에 그 교회 한 성도가 바로 강남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가 난리도 그런 단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강남교회 홈페이지가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로 많이 회자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교회가 사랑하는 송태근 목사님, 절대로 3일교회로 청빙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강남교회 청년들도 소중하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을 왜 데려가려고 하냐? 3일교회 당신들이 뭔데? 큰 교회면 다냐? 이런 글들이 홈페이지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강남교회 성도들의 서러움들이 그대로 표출된 거죠. 그 내용을 읽어보았던 김용환 성도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강남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내면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가슴 쓰라림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19년 동안 목회하신 송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기에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와 갈등의 글들이 일순간에 종식되어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강남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 교회는 송 목사님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네. 이 교회는 송 목사님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네. 여러분, 이 댓글 하나가 그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갈등과 불협화음을 일시에 제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송 목사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응원하고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송 목사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도담 교회 안에 오수님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네. 이 소리를 들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사건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아들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 자신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자신 안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감각한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각자 만난 하나님, 각자 경험한 하나님들의 사람들로, 그 경험들로, 그 간증들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신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영적 무감각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막 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4월달, 바로 이 3월에 개척하고 저 뒤에 있는 정원이가 4월달에 출생했는데요. 정원이쯤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동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담교회가 막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상에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구원을 위해 존재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높고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작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나의 권위와 힘은 줄어들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힘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